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장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한 Father's Day가 오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평상시에도 물론 그러하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가정의 아버지를 위해서 감사도 전하고 사랑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빠가 곁에 없는 가정이라 한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옆에 계신 아버지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우리 곁에 와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더욱 깨닫고 더욱 느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여 우리의 삶에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성령의 선한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너의 도움이 어디서.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같이 마음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께로 더 향하고 주님께로 더 깊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 예배로 승리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며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장차 죽음 뒤의 부활도 약속하여 주시는지 그 크신 사랑을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교만합니다. 저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느끼면서도 종종 울타리를 넘어가는 양들처럼 나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물질과 명예, 건강,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등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아두고 양보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쓰러지고야 맙니다. 경건하라, 죽게 붙은 가지가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뒤로한 채 저희는 위로받고 싶은 말씀들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토하여 버려지는 그런 이가 아니라 진정 삶 속에서 주를 향한 마음이 뜨겁고 삶에서 넘쳐 흘러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세워주신 교육자분들을 위해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장경웅 담임 목사님, 박진환 목사님, 이충원 목사님, 아라신 협동 목사님과 정지훈 협동 목사님, 그리고 함께 협력하시는 김요한 전도사님과 심다희 전도사님, 윤하영 전도사님과 이형권 전도사님, 이분들을 통하여 저희가 기뻐합니다. 저희가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의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 안에 늘 주로 인한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건강함이 있게 하시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늘 등불이 되어주사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의 영혼이 더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쉬이 흩어지는 성도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느라 애쓰는 모든 셀 리더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를 위해 애쓰는 모든 교사들과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달해주는 촬영 및 편집팀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주는 중보기도 팀에게도 기도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중에서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을 주님 아시지요? 미처 저희가 돌보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함께 기도와 협력으로 돕게 하시며 교회 밖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저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경웅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자복해 하시며 자녀로 더욱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가 올 때까지 어느 하나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획하심이 있으시고 끊임없이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따르는 저희 은혜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창립 6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를 은혜 가운데 가졌습니다. 홈커밍 데이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내에서 50명 이내의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은 오늘부터 코키틀람 이규제큐티브 호텔 2층에서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하였으나 예배 장소를 매주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새로운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에 가장 적합한 현장 예배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도하자라는 주제로 6월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가졌습니다. 7월 새벽 기도회는 7월 6일 화요일부터 셀 리더와 함께하는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전 현직 셀 리더들께서 나눠주시는 말씀과 간증의 은혜와 함께 무더운 여름을 기도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7시에 전반기 마지막 전체 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셀 리더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유스 예배 후에 이어서 유스 온라인 시드마켓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요, 우리의 진정한 예물로서 오늘 드리는 이 주님을 향한 봉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으로, 우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장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장자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에게까지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쓰이는 짐승의 경우에도 초태생, 그 첫 새끼를 구별해서 제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장자를 구별하십니다. 태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장자는 내 것이라.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나눌 때에도 장자는 다른 아들의 2배를 받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장자이신 분 있으시죠? 저도 장자입니다. 하나님은 장자인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장자가 아니신 분, 둘째나 셋째이신 분들도 있으시죠? 장자가 아닌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장자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로서의 권리와 축복이 장자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와 장자권은 같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첫째를 버리시고 둘째를 취하시는 장면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가끔 일어나는가? 아닙니다. 인류의 첫 장자, 첫 맏아들부터 그러한 경우가 일어납니다. 아담의 첫 아들인 그 장자인 가윈과 둘째 아들 아벨, 하나님께서는 이 둘 중에 누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까? 둘째 아벨의 제사입니다. 인류의 첫 장자부터 장자권과 장자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십니까?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이세 집안의 둘째도 아닙니다. 마지막 막내 8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붙여준 그 솔로몬은 장자와는 거리가 먼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장자는 태어난 순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장자권은 어떠한 블레싱인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과 자손의 복은 에서도 받았습니다. 야곱의 당대로 보자면 에서가 더 부하고 축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장자권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에서처럼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장자권이 없는 장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첫 태생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이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소유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길이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우리 인생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그래야 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자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힘든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승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똑같이 살고, 아니 더 세상 복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것 아닐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시련이 나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욱 붙들게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건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신다. 그 믿음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진정한 장자의 축복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장자는 누구입니까?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력의 시작, 장자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을 상징하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단어를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을 상징하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상징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은혜,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태어나다. 이 말을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거듭나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존재, 하나님 안에서 중생한 우리 크리스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나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창세기 21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 시대와는 달리 아이의 젖떼는 시기가 많이 늦습니다. 대부분 3살 정도가 되어야 젖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 우리의 돌잔치처럼 큰 잔치를 벌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젖을 뗄 때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 시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보채입니다. 울며 떼를 씁니다. 아이 마음에는 엄마가 갑자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오히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젖을 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고, 아니 더 강건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젖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성숙은 어디에서 언제 필요한 것인가? 태어난 다음에 필요합니다. 아기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명은 자라납니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듯이 노력하고 성숙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변화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서도 젖을 때는 그런 성장의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은 언제 젖을 떼셨습니까? 아주 오래전입니까? 또는 이삭처럼 예수 믿고 나서 3년 만에 여러분 젖을 떼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젖을 떼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현재형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의 삶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역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아둔한지,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왜 이렇게 아직 어리고 어리석은지, 주님, 저희 생각과 판단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매일 이 은혜가 저희 생각과 판단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에서 젖을 떼는 일들이 저에게는 현재형으로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하는 것, 주님, 다른 식구를 판단하고 쉽게 판단하고 상처 주는 나의 말을 주님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한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형제님이 잘못한 거야. 자매님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바로 이거야. 그리고 이건 내가 지금 기도한 후에 하는 말이야. 여러분, 다른 이에게 정말 하나님의 훈계와 권면을 주고 싶다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하는 것 이전에 먼저 주님께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정말 그 말을 전해도 됩니까?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느껴졌다 할지라도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전해도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건 목회자인 저에게도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자 지켜야 되는 중요한 신앙적인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을 경솔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쏟아놓는 일들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입술에는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그런 말들에는 오히려 나의 입을 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상대방을 격려하고 세워주며 주님의 사랑을 담아 전하는 주님의 입술, 주님의 스피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그 잔치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한글 성경에는 놀리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는 laughing 또는 mocking, 비웃다, 조롱하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놀리다라는 단어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의 이름을 인텐시브하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이삭을 이삭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대략 17살 정도로 보여집니다. 아직 어린, 그리고 사춘기 소년이죠. 그런데 이 일을 본 사라가 이 모자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고작 이런 일로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이 일은 마치 홍길동전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쫓겨나는 그 길동이의 신세가 이스마엘과 여러분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우리 주변 가운데서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이건 사라가 좀 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을 쫓아내는 것, 그건 너무한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인간적인 관점 또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영적인 관점과 신학적인 관점으로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건을 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 사건을 두 아들과 두 언약의 비유로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이스마엘은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 이삭은 종이 아니라 자유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표현되어진 그 놀린 사건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진짜 그 실체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박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 그 놀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헬라어 디오코, 핍박하다, 박해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가정 안에서 사이좋게 함께 살아갈 수는 없습니까?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답은 무엇인가 하면, 답은 함께 살아갈 수 없다입니다. 왜 그러한가?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놀리고 박해합니까?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놀리고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종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유한 여인의 아들 이삭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은 모든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첫 번째 출생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첫 번째 출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 태어난 중생하는 존재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로 태어나게 한 두 번째 출생, 첫 번째 출생이 아니라 두 번째 출생, 거듭난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스마엘은 연약하고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 죄의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삭은 주 안에서 거듭나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어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바로 아들이 된, 딸이 된,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flesh, 육적인 것과 spirit, 영적인 것.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것의 차이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보는 것이 천양지차 차이가 납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육적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주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땅의 것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곤고하고 목이 마를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가? 육적으로만 채우고 육적으로만 마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아니 더 목이 마릅니다. 더 공허합니다. 실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상은 바로 육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목마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서 목이 마릅니다. 그 주변에 수없이 있는 그 바닷물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마십니다. 당장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목이 탑니다. 견딜 수 없이 목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채워줘야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육적인 방법으로만 판단하고 육적인 방법으로만 처방전을 내립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의 파도로 마음이 마구 요동치고 있는데,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데, 그 상황에서 노를 아무리 열심히 저어봤자 여러분 폭풍이 잠잠해집니까? 아니요. 힘만 더 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 작은 마음의 배에 올라오시면 그 영적인 권위 앞에 그렇게 날뛰던 풍랑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바로 세워지면 아무리 강하고 거센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 앞에서는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눈은 감고 영적인 눈을 떠야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십니까? 마음이 곤고하십니까? 그러할수록 우리의 육적인 눈은 감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영혼의 소욕, 그리고 육체의 갈증과 영혼의 갈증, 우리에게는 이 두 갈증이 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갈증을 더 잘 센시티브하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갈증을 더 잘 느끼십니까?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제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저도 육체의 허기와 갈증 훨씬 빨리 느낍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그 영혼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여러분 안에 갈망과 소망이 지금 있으십니까?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영적인 것을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 있으십니까? 육체의 소욕과 필요는 늘 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고 성숙의 길을 우리가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이 문제와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새끼 딸린 암소와 같아야 합니다. 우는 새끼가 있습니다.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도, 사정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그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을 울면서 가고 있는 그 암소 두 마리, 그 암소들은 기어코 벳세메스로 갑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은 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이삭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인 이스마엘과 새로운 피조물인 이삭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어떻게 지내는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조롱하고 끊임없이 박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육과 영은 늘 싸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너무하다 싶어 보이는 이 사라의 이 외침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도리가 아닌 것 같다 싶은 이 사라의 이 외침이 사실은 우리 입술에서도 나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는 각성과 결단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갈라디아서 4장 30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소욕, 세상된 마음,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내쫓고 벳세마스로 가는 그 두 암소처럼 울면서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에 눈을 감고 영적인 것에 눈을 떠야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늘 육적인 것과 싸웁니다. 육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늘 떠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육적인 소욕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들,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 여러분, 그것을 우리 마음 안에서 내쫓는, 우리 마음 안에서 쫓아내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귀를 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눈을 닫고 그 너머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오늘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야 할 것을 보기를 원하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의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기도의 눈을 감습니다. 우리 눈을 감을 때 내 눈이 밝아지는 체험과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과 하나 된 그 마음의 자세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길들이 새롭게 열려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살아왔던 내 육신된 죄된 습관의 길로 여전히 걸어가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 무슨 기쁨과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과 욕심과 무엇된 마음, 비워하는 두려운 걸음마다 그래서 원찬이 주가 동행하며 내 마음 가운데서 내쫓아지는 의지하며 사라지고 오늘을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의지하며 오늘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무료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쁨을 주게 되네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장자로서 제 자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육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적인 것에 유혹되는 나의 그 연약한 마음들, 오늘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담대하게 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소망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귀를 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나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허황되고 세상의 화려한 것에 내 눈이 이제는 주님 감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것에 나의 영적인 눈이 새롭게 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진정으로 보아야 될, 진정으로 가야 할 그 길을 발견하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젖을 때는 성장하고 변화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라 말씀하셨듯이 육적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결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서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 마음의 것을 끄집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 하늘의 복으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길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길을 향하여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는 결단과 거룩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이삭이 있고 제 안에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거짓되고 죄된 것에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금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당신의 축복의 길, 빛의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감화와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